안녕하세요. 바울과 복음을 만나다의 강의를 맡은 김은경 목사입니다.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복음을 만나다 이 강의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 복음으로 세워졌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문제가 생겨요. 뭘까요?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들은 바울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은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의 그 해결의 대응은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과 갈라디아인 교회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선동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이 바울과 갈라디아인 교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선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선동한 거짓 교사들과 복음을 이렇게 논증하는 것에 시선이 있었던 게 아니라 복음의 길을 떠난 이 갈라디아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꾸짖기도 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외칩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는 어떤 차분한 신학적 묵상의 글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의 위기 상황을 이렇게 해결하려는 이 바울의 다급하고 안타까운 투쟁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염두하고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함께 읽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6번의 강의를 통해 갈라디아서 6장을 이렇게 매주 한 주씩 이렇게 다룰 거예요. 이 6장을 보면요,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한 어떤 열정, 사랑, 이 바울의 이 복음 신학,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변증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이 어떻게 삶에 적용돼야 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여러분, 그 복음에 물론 그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들은 우리가 지금 있는 삶의 정황과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이 바울의 복음은요, 우리가 믿는 복음과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 모두를 이 복음의 진리로 데려가길 기다리며 1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1강은 복음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다룰 거고요.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희 강의 제목에도 있죠. 바울과 복음을 만나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즉 우리 영혼에게 온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요, 여러분, 그 복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복음은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고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을 전했어요. 그 사실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 그리고 그 승천한 후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도요, 이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고백해요. 바로 여러분 아시나요? 다메섹 사건이죠. 그는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과의 만남인 다메섹의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1강에서는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과 함께 그로 인한 바울의 위기를
먼저 살펴보고 갈라디아서 1장에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볼 거예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배교를 합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시기는 정확치 않아요. 하지만 복음에 대한 거짓 선교사들이 복음이 아닌 그 다른 것을 심고 그 열매가 즉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거짓을 믿기 시작한다로 감안한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상당 시간이 지난 후였음이 분명합니다. 거짓 교사들.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 무엇을 그들에게 믿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무엇을 믿게 한 것 같은데 무엇을 믿게 했죠? 어떤 다른 신? 우상?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이단을 믿게 했나요?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를 믿게 했습니다. 우리 자신은요.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을 믿게 한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데 거짓 선교사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행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복음에 되게 교묘하게 그 우리의 행위나 노력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 거 맞아. 하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 그래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앞에서 다루겠지만 거짓 교사들은 이 율법의 이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복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율법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러면 누굴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운동이었어요.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할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온다고 믿었었죠. 근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온 세상이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근데 유대인 중에서는요, 여러분, 그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어떤 우월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모세의 율법을 정말 지켜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모세의 율법도 중요하다. 아니 더 중요하다라고 그 율법에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들이 계속적으로 믿었던, 지켰던, 뭐 100% 지킬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 율법을 지켰던 그 자부심, 그 우월의식이 더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가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가요. 그래서 주장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겉보기에는 그들이 어떤 전통적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순수 혈통 같은 뛰어난 그리스도인 같지만 바울은 그들을 거짓 교사라고 치부합니다. 거짓이라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거짓이라고 단호합니다.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 거짓만 전하지 않고 또 한 가지 더 했어요. 이 바울의 사도권을 흔듭니다. 그들이 더 그 거짓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습니다. 즉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요. 그가 알고 말하고 그가 말하는 그 복음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배운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막 흔들면서 그가 전하는 어떤 복음의 순수성, 정통성, 절대성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상황도 있었어요. 초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요. 하지만 할례를 받으면 그 박해가 조금 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그 당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 것에 너무 지쳐서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주장에 이 넘어가는 이 유혹을 아마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을 접한 바울은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을까요? 그의 사도권이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권이 의심을 받으니까 이 바울과 그의 제자들,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신뢰감이 이렇게 깨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바울의 위기의식, 바울이 정말 무서웠던 것, 두려웠던 것은 그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어떤 분노, 답답함, 그 사도권을 흔드는 그 억울함도 있었지만 갈라디아인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절규와 절망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바울은요,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심었던 그 거짓의 진리, 복음의 진리로 정면으로 직면하며 복음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해요. 어디서요? 갈라디아서에서요. 자,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1장에서 바울이 말한 복음은요, 유일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유일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의 바울은 다른 그의 편지와는 다르게 어떤 안부, 감사, 축복을 묻는 대신 본인의 그냥 사도권을 바로 들고 갑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는요, 여러분, 사도가 뭘까요?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말은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함께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한 이 12제자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신 그 한두 명을 가리키는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용어예요. 근데 바울도요, 자기가 이 사도들의 무리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직은요, 12제자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받았잖아요. 그 사도직은 자기가 받은 사도직도 절대 인간적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어떤 다른 12제자들이나 어떤 교회 집단에 의해서 임명받은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바울은요,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막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권의 주장을 시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냥 그의 권위를 옹호하는 것 뿐이었을까요?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복음을 변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사도권을 또 입증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기에 이 시작을 다른 데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막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너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되는 인사를 이렇게 쭉 보면요. 그는 복음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말을 해요. 4절에서 즉 편지 인사말에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선포하고 정의 내리고 시작하려는 이 바울의 어떠한 다짐이 보입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에 대해서 또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전했다고 나누었습니다.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 그리고 승천한 후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사건, 그 복음을 전하죠. 근데 4절은 그 복음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뭘까요?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려고, 이 표현은요, 구원하다의 의미입니다. 기독교 외에 어떤 종교도 이 구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종교는 없어요. 더 발전되고 더 자기 자신을 성숙시키고 그런 목적은 있어도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구원하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뿐이 없는 그 독생자를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고 대신 죄를 지기 위하여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건지신 분, 좋은 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어요. 바울은 계속 이어서 나가요. 이어서 강조하죠.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고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는 바울 자신도 포함합니다. 그만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바울 자신도 포함시킬 정도로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바울의 이 사역, 본인의 사역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립니다. 그 8절에 계속 나오죠.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어떠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빛나야 한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만 빛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바울은 이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이 절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11절에서 24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해요. 바울의 부르심, 즉 이방인의 선교도 그가 태어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1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이어서 그가 전하는 복음 자체도, 이 복음의 메시지도 이 다른 사도들에게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복음을 받은 후에 알리바이를 막 설명해요. 16절에서 그가 말하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바울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고 난 뒤로부터요, 어떤 자기 가족이나 혈육과 이걸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도 상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17절에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더라. 이 사도들과 복음의 근원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신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이유에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예수님과 깊은
깊은 교제를 하러 간 것이라고 봅니다. 아라비아는 짙은 암흑과 같은 또 다른 광야예요. 거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의 회심 경험을 간직하고 복음의 은혜에 전적으로 잠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 아라비아에서 먼저 하고 바울은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그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누굴 만나나요? 12제자들을 다 만나나요? 아니죠. 베드로와 야고보만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배우러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16절,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20절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 방문은 3년 후에 이루어졌으며 바로 예루살렘으로 안 갔죠. 혈육에게도 안 갔죠. 아라비아로 홀로 갔습니다. 그 광야 같은 데서. 거기서 오히려 예수님과 교제를 해요. 그리고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15일 동안 그곳에서 머뭅니다. 그 2주 동안 머물죠. 그는 2명의 사도만 만납니다. 그 대목에서 그는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받았다는 거짓 교사의 말을 어이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부르심, 그가 받은 복음, 그다음에 그의 사도권,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 거기서 말하는 이유는, 이걸 다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복음의 유일성.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다는 그 절대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의 인생의 그 삶의 주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이 바울처럼 우리의 생각과 삶, 이 항상 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또 우리의 신앙은 이 바울의 고백에서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요, 은혜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복음이 은혜다라는 것을 이제 좀 마지막으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인사말 기억나세요? 오늘 강의를 들은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사실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바울의 유명한 인사말이에요. 바울의 서신에 공통적으로 나는 인사말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 이게 바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인 두 단어입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헬라인들의 인사예요. 그래서 평강, 이건 곧 샬롬인데요. 히브리어인들의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에게 주어진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평강은 그 은혜를 소유한 사람의 이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번역된 이 카리스는요, 여러분, 기쁨, 호의, 친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이 호의, 곧 친절을 가리킵니다. 선물을 받을 때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솔직히 선물을 받을 자격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자격이 없는 선물도 있죠. 넘치도록 크게 베풀어 주는 이 선물은 아주 큰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모시면 우리에게는 평강, 곧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혜는 이 하나님과 이 인간의 이 간격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우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행동입니다. 교리적으로만 조금만 들어가자면요.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속죄의 제물인 게 되게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또 갈라디아에서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랑 똑같은 것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구원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은혜, 즉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 한없는 기쁨이 생긴다고 또 앞에서 말을 했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은 이 평강으로 표현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화목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평안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요, 갈라디아서 1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6절에서 갈라디아인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울의 부르심에서도 15절에서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어요. 그가 먼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고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우리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어떠한 선행이 필요가 없어요. 이 복음의 공식에 있지 않아요. 특별히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후반절에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1장 후반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언급합니다. 다메섹 사건이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리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도 이 전통과 이 어떠한 유대교, 유대인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유대인으로서 너무 열심히 이 전통을 믿고 율법을 믿고 따랐던 분이에요. 하지만 그런 그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접하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다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의 편견과 이 분노의 눈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뀌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자격, 우리의 어떤 일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선물, 이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에요. 복음은, 정리할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그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의 부르심과 갈라디아인들의 부르심을 은혜로 표현한 것은 은혜 가운데서 출발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행위를 중요시하는 그들의 삶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갈라디아인들도 출발을 했어요. 바울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새 거짓 교사들의 그 메시지를 믿고 행위를 중요시하는 이 갈라디아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분노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바울의 외침은 어떤 걸까요? 다른 복음은 아예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떠한 이렇게 고차원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이렇게 깨달을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더 해야 되고 뭔가 더 고차원적인 것을 해야지 구원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에 들어가는 어떤 그냥 관문도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이고요. 이 복음은 평생 우리가 지녀야 될 거예요. 네.
복음은 평생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지나면 그 마음에 더 뜨거움이 올 것 같은데요. 그만큼 복음은 가치가 있습니다. 유일한 진리, 곧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1장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복음은 유일하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유일한 것이죠. 절대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수업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부르심, 여러분들의 직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차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최근에 느끼신 적은 언젠가요? 어떤 본인들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본인들의 자격이 이렇게 찼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는 건지, 아니면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는 건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서 2장을 읽어서 수업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갈라디아서를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많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점점 더 만나고 가까이 가는 어떤 기대감으로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있으시길 소망하며 기도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믿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늘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와 평안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복음의 진리를 갈망하며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폭발해 온전히 복음의 중심을 두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